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흥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임금님처럼 이렇게 따른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 누구한테 질문했더니 복음과 떡 다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복음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합니다. 오늘 떡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처음 접했을 때 복음 전할 때 또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고 오늘 PG에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복음을 먼저 줘야 될 것이냐 떡을 먼저 줘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동안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보다도 떡을 먼저 줬어요.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주고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 왜냐? 이 복음으로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느냐.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그것이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아. 육신의 동기를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금방 불평, 또 원망 그런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다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적고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어느 정도 모였냐? 5천 명이나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된다.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발견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어야 된다. 나중에는 뭐냐? 그 5천 명의 무리가요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왜냐? 그 인간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채울 수는 없거든. 그죠? 그 당시에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매일 그걸 어떻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주 그 명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명대답을 하셨어요. 자,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의 떡,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35절,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처럼 율이 방황하고 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 주인을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이 뭐냐?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지만 우리는 육신의 욕구가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자리 잘 것도 필요하고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 분명해요.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 영혼의 만족,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고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은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그게 참된 성공이다. 아멘. 복음 가진 자가 돈을 벌어야 그 돈의 가치가 있다. 복음 가진 자가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 가진 자가 결혼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면 진짜 믿음 있으면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요셉 보세요. 그죠? 노예라고 하는 환경,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그죠? 가정을 벗어나 그 뭡니까? 혼자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준을 항상 잡아야 돼요. 기준이 뭐냐?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가. 그래야 내가요 사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도 불평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들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준되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가 기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기준돼야 돼요. 교회가 기준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아멘. 따라서 내가 교회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면요,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원망하면요, 그게 뭡니까? 조금 수준 낮은 거예요, 사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고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나에게 맞는 사람이 좋은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서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어느 병원이라고 그래요? 서울대학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학병원. 왜냐? 중환자들이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막 또 이렇게 중병 고친 사람을 고치잖아요. 고쳐. 그죠? 그래서 좋은 병이요. 네. 좋은 교회는 뭐냐? 중환자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야. 아멘? 왜냐? 갈 곳이 없어. 영적으로 힘든 사람,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종교생활 한 사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다, 그죠? 인생 경험을 다 겪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우리 삼덕교회에 왔다. 환영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와서 복음으로 답을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 예.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사람 뭐라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된다. 아멘? 네. 여러분 가족도 기다리면 어느 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도 기다리고 아내도 기다리고 자녀도 기다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용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그래 쓰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새신자 한 사람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VIP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한 분들이 모였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아,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온다. 중요한 사람만 온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만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지 바꾸라.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진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뭐냐면 믿음 가진 사람.
믿음 가진 자의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다 읽어야 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쭉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이야기.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모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다 두려워했는데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어요. 생명을 걸고 도저히 숨길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유모를 소개해줬는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이 부모가 요게벳에게 뭘 심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막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언약을 심은 줄 믿습니다. 하늘 가지고 부모가 언약을 심은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의 믿음은 뭐냐?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방황하는 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때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세가 돌아왔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왕궁의 부귀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2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죠.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이, 출애굽의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 라합의 믿음도 나와요. 직업이 기생. 천박한 직업이었지만은 이 라합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죠? 보통 믿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언약 잡은 자가 단 한 번도 승리 안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증거. 초대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을 쓰시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를 쓰셨습니까? 저 똑똑한 유대인을 왜 쓰지 않고 초대교회를 왜 쓰셨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이 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138을 진짜 붙잡았다. 138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붙잡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직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머무는 장소에 이번 한 주간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오력 회복하는 자, 증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틀에 잡히는 기도 다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교회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강북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에 담난 바울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거 붙잡지 않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붙잡은 게 뭐냐면 교회사. 교회사에 믿음 가진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옛날. 그죠? 일제 신사참배와 맞서 싸웠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우상과 싸워 승리한 분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이 결국 우리나라를 선교의 국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요, 순교당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씨앗이 뭐냐?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대 못하는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은 세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 떡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진정한 복지가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 문제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은 가정 후대가 올바른 복음 딱 붙잡아야 되겠죠. 내 자신이 올바른 복음 정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복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안 됐구나. 그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이 올바른 복음을 다 붙잡도록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5,000명의 무리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무리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종교인의 기도죠. 그죠? 그건 불신자 수준이죠. 절에 가는 사람이랑 비슷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절, 3절, 8절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다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델, 여러분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모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매일 듣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 그리고 현장 살리는 구원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 머물러 있는 곳에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현장에서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역사에 나도록. 아멘. 이 말씀 전달 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 말씀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 말씀 들어가니까 사람이 기도 제목도 바뀌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앞두고 결국은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델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후대, 그냥 후대가 아니고 복음 가진 후대.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자꾸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 서밋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속지 않는 거 있잖아요. 속지 않는 거. 여러분 안 속으면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속지 않는 삶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되고요, 교회가 기준되고요, 이 언약적인 믿음이 기준되면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다 이제 점검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10년 후에, 10년 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후에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 나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멘.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올해 여러분 기도 제목 정하고요, 10년 후를 내가 생각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요, 그리고 우리 차세대 후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누리고 늘 믿음 가지고 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자가 이깁니다. 아멘. 믿음. 그래서 예배도 믿음으로 준비하면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헌금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도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을 내가 준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증인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가 붙잡았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교회사에 정말 그 남긴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고 후대 살릴 증거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유익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사에서 정말 복음의 생을 걸었던 믿음의 이 언약 잡은 사람들,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보고 사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살리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교회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장로님 가정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권사님 가족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대에 참여한 우리 피지 선교사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 있는 렘넌트 리더에 참여하는 렘넌트에게 말씀이 정리되는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집중훈련 축복하시고, 사무엘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 모든 가정에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